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비하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당연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 곧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좋은 땅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알곡을 자기 곳간에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주신 영적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너무 많은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곧 영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과 세상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전반전까지 이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곧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 문제가 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치유한다라고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부분을 알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는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라면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리고 어려움이 싫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태풍도 만나기도 하고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도 문제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언약을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영적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피 제사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던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 왕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인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종교를 만드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드신 붓다, 석가모니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유교를 만드신 공자님,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또는 이슬람교를 만든 그 마호멧,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종교를 만드신 붓다나 공자나 마호멧, 이분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분들도 훌륭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던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 속에 있으면서도 지옥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영적 사실은 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을 받게 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때 능력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사실,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홍수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고 홍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은 방주가 없기 때문에 홍수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기 위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위기와 그리고 갈등은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하늘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통하여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은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만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뭔가 자꾸만 보여지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문제가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영적 문제가 나타나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러한 영적 문제가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사단의 세력,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사를 통해서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안식처입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돈의 힘이 아니고 세상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정치의 힘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세상의 역사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 바랍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몸의 건강, 삶의 건강만 먼저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부모의 도움을 나이 50대고 60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영적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이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약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곧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곧 밭, 사람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밭은 곧 세상인데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밭은 곧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 사람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길가 같은 밭 사람 붙잡고 말씀 전한다고 애를 쓰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되 저와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자에 유유, 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 멸치는 멸치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좀 더 고단수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당합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을 만나게 되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봄철에 땅을 갈아엎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곧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하서 갈아엎고 이 불신앙의 돌을 빼내고 상처의 돌을 빼내고 근심과 염려의 돌을 자꾸 빼내면 어느 날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은 100배로, 어떤 말씀은 60배로, 어떤 말씀은 3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 주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4장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좋은 씨인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아들,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멀쩡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뿐이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누이 좋고 매보 좋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 그리고 추수 때 추수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다. 이 원수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가 세상 끝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전도하고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3편이죠.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존재들이 천군 천사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삶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고 여러분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일에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데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좋은 씨를 세상 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